29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 샬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찬양을 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주님의 그 사랑들을 또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또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그 들리는 말씀 하나하나 또 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을 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되게 어색하네요. 찬양대가 세워지니까. 예. 우리 샬롬 찬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력보다도 마음으로 와 계신 분도 있죠, 그죠? 마음으로 와서 정말 그 자리를 또 지키시고 또 그 자리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위임식 그런 대제사장이 위임하는 그런 어떤 식이 그런 위임식이 다 제사로 이루어졌거든요. 제사로. 우리가 어떤 게 누가 이렇게 취임하거나 이렇게 딱 오게 되면 막 축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위임식은요 다 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로. 그래서 이런 제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거예요. 먼저 이제 위임이란 말은 이제 맡긴다는 거거든요. 맡긴다는 거. 뭘 맡기는 거죠?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임무를. 그다음에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직분을. 그걸 이제 위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위임식을 치르지 않으면 그 임무가 맡겨지지 않는 거죠, 그죠? 직분이 맡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임식이 없으면 또 대제사장의 그 직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대제사장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도 새로운 왕이 세워지려면 어떤 걸 행해야 됩니까? 대관식을 해야 되잖아요. 대관식을 해서 그 옥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왕으로서 이제 일을 해가는 거고 우리 지금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뽑아서 대통령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대통령? 네, 취임식을 하잖아요. 취임식을 하고 나서 처음 정무회의를 열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가 1절을 우리 29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직분을 세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으로 직분을 이제 맡기기 위해서 이제 거룩하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근데 거룩하도록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제물이 이제 어떤 제사에 사용되는지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수송이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지금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9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모세는 먼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을 깨끗이 그 물두덩이 앞에서 깨끗이 씻게 합니다. 그다음에 제사장의 예복을 입게 한 다음에 이제 아론과 그 아들에게 이제 준비해온 그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숫송아지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안수하는 제사는 번제와 그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이 세 가지가 있지만 정확히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안수한 그 숫송아지를 이제 모세가 잡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잡아서 그 송아지의 피를 그 모세의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제단 그 회막 앞에 있는 제단이 분향단의 뿔이에요. 분향단 제단의 뿔에 바르고 또 나와서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다 쏟게 됩니다. 다 부어버리고 그다음에 내장에 덮인 그 기름들 있잖아요. 내장에 그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들을 다 따로 모으고 그다음에 간 위에도 기름이 있대요. 그래서 간 위에 있는 기름과 껍데기들을 따로 또 모으고 그다음에 콩팥이 몇 개죠? 안 세봤어요, 여러분? 콩팥이 2개입니다. 그래서 2개의 콩팥과 그 콩팥 위에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다 태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제사인지 우리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죠? 속죄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첫 번째 절차가 제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고기, 그러니까 기름과 그런 어떤 콩팥은 번제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 있잖아요. 고기와 그다음에 창자와 똥과 가죽. 원래 가죽은 대제사장이 소유하는 건데 이 속죄제에 대한 가죽은 이 짐 밖으로 나가서 다 불사르라라고 합니다. 불사르라.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짐 밖이라는 것은 성막 바로 바깥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250만 명이 사는 그 진 얼마나 멀리 걸어가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성물을 태우는 거룩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태워서 불사르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속죄제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성경이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쭉 봐왔잖아요. 이 속죄제라는 단어가 이 29장 지금 이 대제사장의 제사 이 위임식의 첫 번째 절차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자. 그러면 이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속죄제의 개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냥 속죄제가 그래 기름은 번제대나 태우고 그다음에 가죽과 나머지 고기와 그다음에 창자와 그다음에 똥은 짐 밖에서 태우는 거 이걸 속죄제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속죄제가 어떤 건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이 당시에는. 자, 근데 속죄제에 대해서 대한 의미를 설명한 곳이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제사에 대한 규례가 쫙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4장에서 이 속죄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레위기 4장으로 갈게요. 레위기 4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속죄 제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누구죠?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수행하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위임식을 할 때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머리에 붓게 돼요. 위임식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했대요.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범죄요? 네. 제가 범죄했대요.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네. 여러분 제사장의 범죄는요. 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그죠? 세상에.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누구를 속이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훔치고 살인하고 뭐 그런 범죄, 간음하고 그런 범죄가 아니라 물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범죄보다는 제사장의 가장 큰 범죄는 어떤 범죄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인도하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그 백성의 죄가 여전히 그 백성에게 허물로 계속 남아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제사장의 범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구절 지금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속죄제물을 드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죄인이 죄를 깨달았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이 성막에 들어갔지만 죄물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 죄 사함에 대한 제사의 절차를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제물은 들고 갔지만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죠? 누가 오죠 그때? 제사장이 다가와서 이거는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면서 그 제사에 대한 방법을 하나하나 가이드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제물을 가져온 이 죄인은 이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그 믿음으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잘못된 제사 방법으로 인해서 그 죄인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게 한 거죠. 남아있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이요 의도적으로 잘못한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했다면 정말 나쁜 범죄를 지은 거고, 이 속죄제는요 그릇 범하였을 때 이런 의미가 뭐냐면 부지 중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백성들이 죄 사함을 다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죄의 허물이 남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분명히 내장을 깨끗이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그 깨끗이 눈이 어두워서 깨끗이 못 씻었다든지, 아니면 기름을 완전히 제거해서 분리해야 되는데 미처 기름을 제거하지 못한 거라, 아니면 제사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이거 잘 구별하고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제사와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야 할 고기를 내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태우면 안 되는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방법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다른 제사장이 이게 그 과정을 보니까 저 좀 잘못하고 있네 하면서 아마 그 잘못하고 있는 대제사장한테 이거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고 알려준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깨달은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제사를 잘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못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제사장으로서 그 부름받은 그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일을 지금은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그 정결케 하신 다음에 각각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맡기신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가장 중요한 제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레위기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사장들만 이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드리는 건데 4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겼지만은 그 부지 중에 범하였지만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부지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수송아지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는 제사장이 드린 그 속죄제와 그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단 앞에서 그 회막 앞에서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이제는 제사장이 아까는 모세가 했지만 제사장이 회막 앞에서 7번 뿌리게 되고 그다음에 회막 안에 제단 이거 분향단의 뿔이거든요. 그 뿔에 바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다 뿌리고 기름들과 그다음에 콩팥과 내장은 그 번제단 위에 다 태우는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그 창자와 그런 똥은 짐 바깥 그 성물을 태우는 곳에서 가지고 와서 태우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또 만약에 족장 이스라엘 리더인 족장들이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마찬가지로 이번엔 순염소를 준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고 평민이 개인적으로 또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암연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제정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첫 번째 절차를 속죄제로 드리게 한 이유가 뭘까요? 속죄제. 많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제사장 260만 명 거의 300만 명이 넘는 그 중에 딱 한 가문 아론의 가문 그거에서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보다 더 거룩하다고 해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는요.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드려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어디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광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희생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디 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막 앞에서 7번 피를 뿌리고 분향제단 뿔에 네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 피를 다 뿌려졌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은요 바로 희생의 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은 사실은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직분을 받을 수 없고 그냥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희생의 제물의 그 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을 위임받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죠? 위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상에 세워진 크고 작은 모든 교회도요. 이 희생의 피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도 바로 희생의 피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찬양대라든지 수고가 그 직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직분도요. 주님의 희생의 피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실수하지만은 그 주님의 그 희생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유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한 직분이 있죠. 저에게는 목사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섬기는 리더로서 성도로서 다각하게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격을 따진다면 이 말씀처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자격을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자격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또 오늘 말씀처럼 그 제사장처럼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여러분 앞에서 많은 범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제가 모르고 지은 그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죄의 허물을 남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 된 아론을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속죄제에 뿌려진 그 희생의 피 위,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죠. 바로 이 보혈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그 희생의 피 위에서 성도로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의 여러 직분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임해 주셨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물론 행위로 죄를 짓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과 또 생각으로 범한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내가 지은 죄가 내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또 찬양을 통해서 내가 기도 안 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죄인임을 깨닫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이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직분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없군요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29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9장은요.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레위기 8장에서는요. 이 설명한 대로 실제로 그 위임식을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이 레위기 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으로 넘어갈게요. 실제로 어떻게 그 대제사장 위임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레위기 8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한 300평이 조금 넘는 규모인데 그 주위로 25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다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빽빽하게 그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그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모세는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 8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자, 지금 모세 그 빽빽하게 모이는 회중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의 절차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온 회중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을 물두멍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게 됩니다. 물로 씻게 하고 그다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하나 입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둔림을 넣어 줍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우리 8장 9절이에요. 8장 9절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지금 옷을 하나하나 입히고 이제 모세가 그 아론의 머리에 그 관을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그 관 위에다 전면에 금패를 붙인대. 금패를.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금패를 어떻게 붙이는지.
자 보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돼 있죠. 거기에 그게 금패예요. 순금, 100% 순금. 그 금패 위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어가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 금패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 몸에 진짜 순금이 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좀 이렇게 빛 받으면 반짝반짝 거려요, 안 그래요? 목걸이나 그런 거 보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잖아요. 어디 나가면 그죠? 유난히 더 이렇게 빛나잖아요. 근데 머리에 금패로 딱 됐어요. 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그 대제사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론이 움직일 때마다 머리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그려져 있는 그 금패가, 순금으로 만든 금패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그러면서 에봇은 어떤 에봇이에요? 지금 성막은요 다 흰색 세마포로 다 둘러져 있어요. 땅은 다 칙칙해요. 예. 또 뒤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는요 그 해달 가죽으로 덮어져서 어두워요. 근데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에봇은 황금실과 4가지의 색깔로 지어졌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담겨 있는 12개의 그 보석에 담겨 있는 흉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머리도 번쩍거리지만 가슴도 이 12개의 빛이 막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막 여기저기 막 비치고 있는 거죠. 옷은 또 황금이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반짝반짝거려요. 반짝이 옷 입은 것처럼. 그렇다면 이런 모습, 아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 유임식, 지금 유임식에 대해서 8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모든 제사에 대한 규례가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할 때는 또 어떤 것을 또 남의 물질을 좀 이렇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몇 배로 바꿔야 하는 그런 제사들이 쫙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회막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이 대제사장이 되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그 부지간에 지은 죄들과 또 여러 가지의 죄들을 이제는 죄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제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 한 명, 그 입어진 그 모세도 있지만 그 옆에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진 그 모습은요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이마바에 그 반짝반짝 금빛이 나오고요.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거죠. 정말 왕같이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왕은요 모든 걸 판결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이. 움직일 때마다 막 소리 금방울 소리도 막 짤랑짤랑 나고. 거기다가 모세는 성막에서 사용되는 너무나 귀한 기름, 바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의 모든 기물을 다 바르고요. 성결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관유를 아론에게 붓습니다. 아론에게 부어요. 우리 레위기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지금 그 아론의 그 관유를 부으는데요. 그 관유가 얼마나 양이 많은지 그 발까지 다 흘러내려서 다 발라서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유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뭡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 기름 부음만 자예요. 예.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한 방울도 만져보지 못한 그 모든 관유를 아론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다 적시게 부은 거예요. 그러니 반짝반짝 빛나는 금패에다 흉패 12가지 보석에 있는 흉패와 금실로 만든 그 에봇과 그다음에 청색 끝자락에 있는 금방울이 막 흔들리면서 그 관유가 막 흘러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흥분한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은 우리 아론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세우셨구나. 그를 통해서 우리 어떤 죄라도 수긍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8장 14절입니다. 14절. 자, 시작. 모세가 또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앞에서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 드리는 경우를 살펴봤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숫송아지를 준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방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뭘 가져와요? 속죄제를 가져와요. 아니, 속죄제에 대한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전가하라는 거잖아요. 죄를 전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거룩한 모습,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번쩍번쩍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금패 가운데 있는 그 아론 제사장이 뭐가 있다는 거였어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예. 이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모습은요,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멘붕이 오는 거죠. 충격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애복같이 입으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대장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50만 명, 300명에 가까운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론이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어떤 선함도 없이 부패한 상태였어요. 여전히 지금도 부패한 상태죠. 예. 하지만 한 명의 완전한 의인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요, 임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은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론은요, 에봇이라도 입었어요. 금패라도 두르렸어요. 흉패라도 있어요. 근데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에봇은커녕 죽기 전에 자주색 옷만 잠시 걸치면서 오히려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벗겨져서 멸시를 받고요. 머리에는 거룩하고 빛나는 그 금패,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금패란 그런 게 아니라, 금패가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이에요. 7장 26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 정말 볼품 없고 볼품 없는 그 예수님, 가시면을 쓰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제사장. 그는 거룩하고요, 악이 없대요. 더러움이 없대요. 그리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보다 높은 계신 바로 그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는요, 진짜 거룩하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 떠나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어떤 속죄제도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아론 대제사장은요, 자기의 죄, 그 아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임무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속죄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도, 어떠한 더러움도 없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늘 떠나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7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7장 27 처음에 그는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에봇을 한 번도 안 입어봤지만 그는요 저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에부터 시작된 그 대제사장들은 늘 먼저 위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속죄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단번에 이루셨다는 게 뭘 이루신 거죠? 죄사함의 임무를 그 직분을 한 번에 이루신 거죠. 한 번에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따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그냥 그 논스톱으로 그냥 즉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때 갈라질 수 없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찢어질 수 없는 성소 앞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돼요. 찢어져요. 여러분 이 찢어짐은요 일반적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허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도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모든 고기를 쪼갰어요. 그죠? 쪼개놓으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을 재우고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면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와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쪼갠 사이로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도 있지만은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디로 갔을 거예요? 뿅 하고 어디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성소로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다 피를 덮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 사함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 이 육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속죄제물 드린 그 숫송아지 기름과 내장과 콩팥과 그런 것은 태워드리지만 그 나머지 고기와 창자와 가죽이죠, 그죠? 모습 가죽과 똥은 어디에 버리라고 했습니까? 성 밖, 진 밖에 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 그 진앞 갈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속죄제에 대한 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이루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문 밖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가죽과 그 몸의 육체는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죠? 그리고 속죄 제물은 실질적으로 이 성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서 불에 살라져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육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곳 그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지만 육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육체가 사라졌어요. 육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나머지 고기와 똥과 가죽과 그 가죽들이 불살라 완전히 살아서 태워버린 것처럼 그 육체가 무덤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 29장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의 부지간에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혹시 그 백성들이 그 허물이 남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말씀대로라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미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 이 믿음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유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또 어떠한 악도 없고 어떠한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이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단번에 이루심,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귀한 직분까지 또 유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하고 부패한 모습이 있지만 이 직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분은 주를 높이고 문영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